반갑습니다. 오늘은 돌 위에 기록한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자,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그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돌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 땅에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신명기 27장 2절로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변치 않는 그런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8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다른 말을 첨가하거나 다른 말을 기록해서는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여서 그 말씀을 읽고 누구나 그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잠잠하라.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말씀을 항상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갈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바로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장로들이 신신당부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제 120살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돌파위에 세워서 그 말씀을 잘 청종해야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느냐? 돌로 쌓은 제단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6절로 7절에 보면은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쟁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먹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에서는 복과 저주, 28장에 연속해서 이루어지는데 27장에서 먼저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저주가 있게 되느냐. 그래서 이 저주를 선포하는데 백성을 둘로 나눠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둘로 나누는데 그리심산에 6지파를 놓고 에발산에는 6지파를 놓는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을 주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을 줍니다. 즉
축복과 저주가 백성 앞에 놓여 있는데 너희는 축복의 길을 따라야지 저주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27장 후반부에 에발산에서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가지 저주의 항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가? 첫째는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장세계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제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우상의 문제입니다.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사람들이 그 땅의 신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스며들고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절대로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절대 우상 숭배를 하면 저주를 받는다. 또 두 번째로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냐고, 부모님의 말씀 듣지 않냐고, 부모님을 경홀히 우습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구획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야지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또 다섯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즉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그들을 돌봐주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공동체가 그 민족이 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그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수록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되는 것이 국가의 임무고 우리 모두의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성적인 문제에 대한 저주를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습니다. 또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 땅의 성적인 문란함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어느 시대나 이렇게 성적인 문란함이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로는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11번째는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뇌물을 주고받는 사회, 이 사회는 망할 사회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뇌물 지수 이게 참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깨끗해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12번째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하게 알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저주를 피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27장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율법을 기록하고 그것을 잘 지키고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저주받을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이러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부탁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부탁으로 알아서 우리는 저주받을 일은 피하고 오직 말씀에 청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